오늘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 기억하시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해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그게 마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부활해서 재림하는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가릴 그 순간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의 상징적인 모델이 저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좌우측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시면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에 있는데 모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쭉 5개 모세 오경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율법이라고 선지서 우리 성경은 예언자의 말들 예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좌우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쪽에는 권능의 능력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로서 모세, 선지자의 대표로서 엘리야. 그런데 그 산 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더라고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능력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그 단어를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여러분 순복하다 순종하다 오비라고 하는 영어가 어원이 오페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율법을 잘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만 보이더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 남았을까를 제가 이제 묵상하며 준비할 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목적이시고 신약의 중심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 가보시면 7개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근데 마지막에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항상 마무리를 짓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준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전체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여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전체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빼면 그냥 도덕 윤리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들이 그만큼 모든 일을 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뒷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건 그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유일한 진리. 그분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인 것처럼 신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성경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셨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마지막 22장을 가서 보니까요. 제가 와닿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보면 1.1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기라는 말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보면 한자 여기 하나 요 긋는 게 회기거든요. 점은 그 위에 땡 찍는 거 히브리어에 나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빼지 않아야 된다. 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더하여 받을 것이고 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아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이구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랬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억하시는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부딪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면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없는 이런 예수만 믿으면요 감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나 그쪽으로 빠지면 율법주의가 돼서 구약에 있는 많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전형적인 모습은 그는 머리로서 지식이나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면서 그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가졌던 의를 배설물처럼 기꺼이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우리 성경은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가서를 좀 놓으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강령을 주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그렇게 주신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대강령인데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나오는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 자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 삶을 그대로 구현하신 분이 예수님의 33년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기거나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스스로 그럽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전사님하고도 얘기는 하지만 야, 나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늘 그렇다 그러는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볍게 여겨서 잘못 전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르치기로 해서 말씀대로 지켜서 천국에서 존경받는, 여기서 큰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성경관을 보면,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그 성경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족한 걸 보충하겠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 심을 때 그 왜 심으세요? 꽃으로 피라고 하잖아요. 약속 왜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그림자는 여러분 실체를 만나면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고요.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열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왜 구약은 말 그대로 약속인데 신약은 예수님의 그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 구약은 예고편이지만 신약은 본편이다. 그러나 결코 두 성경에서 어떤 것이 가볍고 중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도 쉽게 신약만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애를 써도 3분의 2를 신약하고 3분의 1을 구약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약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이유가 구약을 예수님 안에 읽어서 신약을 구약의 뿌리로서 균형 잡힌 신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기에 완성자로서 그 길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거든요. 율법은 이런 표현이 좀 마음에 와서 천국을 향한 마중물과 같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열심히 펌프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물을 끌어올리려면, 신약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끌어올리려면 구약을 통해서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팍 쏟아오면서 쫙 열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구약은 구원을 위한, 천국을 향한 마중물과 같은 귀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말을 해요. 근데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게 보이죠. 그러나 거울 자체가 더러움을 제거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씻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을 진단서라고 표현하는데 진단서는 틀림없이 어떤 상황의 질병인지를 알려주긴 하지만 진단서 자체가 병을 고쳐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 안에 무능함을 스스로 알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부분을 오늘 바라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중세기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거든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 그다음에 사회법이라고 분류했는데 이 분류법을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어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도덕법은 우리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쭉 이어지는 게 뭐죠? 신약의 십계명이죠. 지금 설교 쭉 가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가느냐. 두 번째는 사회법이라고도 하고 시민법, 재판법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있으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원만하게 이끌어갈 건가에는 그 사회법이 분명히 있어서
그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법이 바로 사회법이라고 하고 재판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법, 제법법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바로 그런 제사라든지 절기나 정결이나 규례 이런 거, 성막과 성전의 예배 이런 모든 규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거룩의 기준인데 여러분 거룩의 기준 잣대로 왔을 때 그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보면 하나님의 생명줄을 저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제가 꼼짝 못하죠. 우매 기주고 하고 그분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나름대로 막 공부를 이것저것 하려고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 쭉 이어왔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땐 정말 이거는 가히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보면 여러분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보복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아무리 제가 바르고 산다 해도 의로운 하나님의 의라는 잣대 앞에 세워놓으면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 하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봐서도 단 하나의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고 오늘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기에 우리는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의의 잣대를 대면 히스기야도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더라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갔다라는 그 소리를 제 평생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어오는 거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면 그분은 깨닫게 해주세요. 인사이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좀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저는 무릎 닦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여러분 본헤퍼가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갖기에 지금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이런 목회자로 인정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그러거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던져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문이고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제물이 되신 살아있는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스스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가르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여러분 얘기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깊은 뜻을 드러냈는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다음 주 말씀인데요. 마음의 미움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살인이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네 마음의 음욕을 보면 이미 간음한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원수를 갚으라 하는데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은 율법의 중심이 거룩이고 율법의 목적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빈 껍데기가 아니라
그 중심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꼭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런데 왜 그분이 이른 새벽 미명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러 듣는 길로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는 내 입으로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보니까 말씀을 읽으셨다 그러는데,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했다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그래서 내가 아주 잘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전에 보면 약간 이상하게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부분은 왜곡된 사람 많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갑시다.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이 표준입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50장 4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한 이사야의 고백인데, 저도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학자들 같이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온전한 말씀이 올곧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저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따르미로 세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왕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부총리도 하신 그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글을 쓰신 게 예수의 길을 가라였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라. 그분이 얘기하신 게 거기 보면 예수 따르미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그 인생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담았어요. 제가 한번 그거를 좀 자세히 읽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본 성님, 그 총체적인 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학자인 그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의 아주 그냥 출발점이면서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걸 통해서 우리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요. 샘나지 않습니까? 다윗 있잖아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 이루게 하셨다. 저는 최고의 인생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든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 이루었으니 감사합니다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가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은 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성취가 신구약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거든요.
구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을 결코 폐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재미있죠. 신나죠. 저는 구약이 되게 깊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거는 읽고 이러보면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 닿거든요. 그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를 쫙 그려온 이 사건적인 이 에피소드가 다 보면 구약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다 어디를 향해요? 예수를 향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구약의 그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가볍게 만들지 말고 구약의 거룩 위에서 이 거룩함 위에 신약을 여러분 잘 총화시키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도 감사히 받는데 그것이 은혜는 거저 준 거야? 방종해서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지식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책상에 앉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깨닫게 되죠. 말씀을 읽다가 무릎으로 내려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으로 직접 섬기게 되죠. 발로 내려면 순종하게 됩니다. 눈물이 흘려면 회개가 되고 사랑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뤄간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죄를 비추는 거울로 늘 삼으면 이건 누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주님 바로 접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이 단지 선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내가 정말 지금까지 가슴 아파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거짓말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했던 걸 이제 하나님 제 입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작은 순종이 쌓이면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아까 권사님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이렇게 늘 편안하게 했다가 그런 아닌 부분이니까 낯설기도 하고 강당에서 예배를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개척교회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 편한 거죠. 여러분 다 홀로 하면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다시 일어나죠. 제가 어디 가서도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다 한 번씩 더 쳐다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름을 잘 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값 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순종하면 함께하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로 상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면 세상은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의는 사라지고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 자랑은 사라지고 예수만 보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상처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겠습니다. 내 실패보다 십자가를 더 크게 보겠습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죄인이라고 그러지?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너 사탄이 자꾸 너 지은 죄를 자꾸 너를 힘들게 하지?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단다 라고 그분은 위로해 주십니다. 너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보면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복음의 말로 말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로 믿겠습니다. 율법주의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말씀을 듣는 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매 순간순간의 기쁨, 하늘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